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복은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다 있잖아요.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이제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그 악인은 규정된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이제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래서 우상을 숨겨가지고 다 악한 왕들이지만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선한 왕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도 악한 왕들은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거예요. 그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한번 그 언급한 것 같은데 그 솔로몬의 왕을 이어서 그 르호보암 왕이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붙들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제 든든해졌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악인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악이에요. 악인이에요. 반드시 또 그러면은요, 이 영적인 간음이 되니까 반드시 그것도 육적으로도 간음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서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워진 표시를 몸에 살에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된 사람이 됐는데 왜 예수 믿고 복된 사람이 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니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이 그게 내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내 죄를 다 씻은 그 은혜가 와가지고 내가 죄에서 죽었다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촉하고 해가지고 죄를 짓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잘못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죄가 뭐예요? 이 죄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핫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자, 또 길을 잘못 들어서서 엇길로 빠진 자래요. 그 죄라는 언어가 하말티어라는 그 헬라어로는 하말티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목표를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자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깸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딱 먹으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사탄이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다시 보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딱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 죄에 동참하려고 우리를, 사람들을 자꾸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할 때, 우리가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모든 삶할 때에 그 불의한 거에 동참하자고 하면은요, 그거를 지혜롭게 다 거부하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 좀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지를 두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딱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한 발 딱 넣잖아요. 불의에 넣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돼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참 불의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내 마음에 부음받아야 그 사랑이 비치니까 이 어둠이 올 때에 그걸 다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거는 에클레시아인데 따로 구별해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따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좋으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든요. 왕따가 뭐예요? 따돌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좋게 해석을 했어요. 왕은 뭐예요? 왕따는 뭐예요? 왕은 따로 논다. 왕은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건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원하신 거,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자기 자신의 몸에 우리 죄인들의 죄를,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그냥 입술의 동의가 아니고, 입술의 동의만 아니라 내 마음과 의지적인 동의가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최초에 이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요, 확실하게 말씀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면서
예수님 나비 십자가에 달아 임해가지고 내 죄를 씻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살아나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도 살아나고 우리의 몸도 살아나는데 이 몸이 이제 육신에 속한 몸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이에요. 영에 속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우리가 육신은 있지만 이 육신이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먹어지면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 우리 속사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충만해지고 채워지고 먹어져야 우리 겉사람도 다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제 세 번째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뭐 레침이라는 그 원어 히브리어인데 뭐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그렇대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방법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삶을 비웃는데요. 또 비웃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래요. 그래서 이 오만한 자는 죄의 이 악인과 죄인 그거보다 더 뛰어난 죄의 정상에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런 악한 자, 악인들과 죄인과 이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그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방어적이고 이제 수동적인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냐? 2절 읽어봅니다. 1절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가 정한짐승 아니에요. 소는요,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정한짐승은 이 굽이 갈라져야 돼요. 쪽발이 되고 갈라져야 되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소가 그 위가 3개인가 4개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소가 여물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또 우물우물하고 씹는다는 거예요. 그 찝은 다음에도 2번째 위에다 딱 놓고 그래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 와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인하고 사랑을 구하고 인정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이제 그 강희도 목사님 기도일기 올려놨지만은요, 그 이사야 5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의인은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과 마음에 와 있어요. 입과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딱 먹어져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잖아요. 입에 와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신 값과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즐거워한다는 거는요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뜻이래요. 오직 거기만 쏠려 있어요. 그리고 또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 입가마음에 와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자꾸 그 요한일서 4장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저는 그러니까 믿음 말씀 시인할 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이제 전한 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좀 길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만 시인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빠르고 또 좋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면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먹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인할 때 내가 깨달은 것처럼 하고 시인하면 이게 잘 안 먹어져요. 더디 먹어져요. 그런데 입가맘에 와 있다는 거는요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격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사로잡으려고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 그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해가지고 믿음의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라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 믿음의 말씀, 그거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 율법의 강령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지니까 그 말씀에 내가 강권함을 이끌리는 거예요. 강권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입가마음에 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마음 오직, 제가 강희동 목사님 처음에 대전에서 신앙생활할 때 93년도에 그 말씀 듣고 뭐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 신학생 사랑송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3박 4일씩 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만 이제 있는데 이제 장사하면서도 우리 누님한테 가게 맡기고 그냥 거기 은혜 받으러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속을 많이 좀 썩였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슈퍼마켓 하다가 킹버거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붙잡혀서 이제 신학교 가게 되고 나이 먹어서 37이 아니라 38살에 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그냥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2021년도 이제 마지막 하면서 이 믿음 말씀 시인하는 거, 율법의 강력으로서 사랑을 구하는 거, 이건 그래도 지식을 자르고 잘 이렇게 됐는데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또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나를 비우는 거, 그것이 이게 좀 아주 약하게 되고 잘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책을 만들면서 이제 반복해서 은혜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꾸 교정하면서 또 보면서 이제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식을 가지게 되니까 그 믿음으로 이렇게 완전한 은혜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요, 내 생각을 딱 사로잡으세요.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서 그러면서 내 혀가, 내 몸이 딱 사로잡히면 온몸이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 시편 그 19편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율법은 한번 가보세요. 19편. 시편 19편 그 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어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가마의 말씀이요, 정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사로잡히려고 탁 하면 시인하고 의지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 온전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먹어져서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먹게 되니까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먹어지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딱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3장에서. 그런데 3절 읽어보세요.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참포도나무 비유로 나는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지 시냇가에 심겨진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그 땅 속에 있는 물 근원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은 집으로 건물로 말하면은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는 땅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 속에 있는 건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든든하면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베드로 사도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아,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반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이게 반석이에요. 그 내 마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게 딱 진짜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은혜구나. 그걸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는 바 사람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가 지역이고 대적하고 뭐 그냥 이렇게 담을 쌓고 그래 봐요. 내 맘만도 아파. 내 맘만도 답답해. 그게 죽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내 죄를 다 씻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목숨까지 보러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알아져야 나도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죠. 그러니까 암 걸릴 이유가 없어요. 암 걸리는 게 스트레스가 제일 그 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그 사랑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를 또 용서하고 나를 더 사랑 안에서 발견해가지고 자만이 아니라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건전하게 가져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걸 살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거워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사도 바울이 제가 그 말씀도 이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숨까지 주는 걸 즐거워했을까? 그랬는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정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속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속사람이 이 우리 겉사람까지 다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이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건요. 그냥 맨날 그냥 저기 햇빛만 찌고 그냥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그냥 뭐 폭풍우도 안 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이 어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끊임없이 파도치듯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거를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이거 타는 사람들, 파도 타는 사람들이 파도를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큰 파도가 오면 올수록 더 그걸 다 즐긴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파도 타듯이 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워서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그늘 입어서 내가 살지 말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돼야 된다니까는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다 이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예수님이 그 주신 그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자로 후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또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묵상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가 딱 살아나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딱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서 이제 막 밖에서는 막 바람이 불면 더 뿌리를 깊이 내렸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햇볕이 그냥 가뭄으로 그냥 더 물을 더 빨아들여가지고 햇빛을 받아가 빨아들여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사람을 나무라고 표현했거든요. 나무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법첩이 붙어있는 그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타작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타작할 때 이제 탈곡해가지고 이제 선풍기를 막 돌리고 막 바람을 불리면은 이게 곡식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탁 부으면서 이제 선풍기를 돌리면은 쭉정이가 다 바람에 날려. 건불 이런 거 다 날려고. 알곡은 바로 이제 떨어져. 알곡만 딱 먹었거든요. 쭉정이는요,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이 겨는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알곡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작할 때 이 까부르는 거 있잖아요. 까부르면은 이 알곡도 같이 뛰거든. 알곡도 같이 뛰는데 그때 한번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그냥 바람이 확 나갈 때에 그 이 쭉정이하고 건물 이런 것들은 그냥 딸려서 확 딸려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이런 환란의 바람, 또 이 백신 접종, 백신 패스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자꾸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자꾸 거야 된단 말이에요. 알곡으로 채워지도록. 이 세상 풍주 다 하는데도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은요,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해야 돼. 내가 뭘 위해 사는가, 이거에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 천국을 맛보면서, 영생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영생의 맛을 보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영생의 맛도 못 보는데 그냥 죽어서 막연히 가는 그 천국? 그런 천국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고 먹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내 몸을 드리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먹어져 가지고 행해지는 것까지가 묵상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맛을 느끼고 먹으면은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에너지가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말씀이 먹어져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쫙 먹어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 사랑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또 말씀드리지만은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까우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심판을 다 이미 통과한 거예요. 심판을 우리가 한번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왜? 그 죄를 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좀 사랑하게만 해준다면 다른 소원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채물의 때도 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구하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니까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니까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가지고 사니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심판을 이겼죠. 의인의 회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의인의 길을 가는데 그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근데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의인이라고 딱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99세 할례받고 이삭을 다.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갈라디아 말씀대로 그 약속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청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따라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연합하여 살아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가지고 토가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우리는 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복을, 예수 믿고 받은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영육간에 온전히 입어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저와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